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매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해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지내온 터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가뭄의 단비와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본래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이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결단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도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혹한 고난을 당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은 너무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방 민족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도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당장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듯 질문하게 됩니다. 이 고질적인 질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족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의 결국은 영 버리고 지옥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방 민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숙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롯과 두 딸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은 롯과 동침할 계획을 짜게 되지요. 그렇게 롯과 큰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혈연적 관계 때문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침략하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호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어보면 모압이 얼마나 독하게 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남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물질 숭배이고 둘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아멘. 모압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은 그들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은 사해를 기준으로 동편 연안의 아르논 골짜기와 세렛 골짜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강우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 샘들이 많이 있고 토지도 매우 비옥했다고 합니다. 목축을 하기에도 적당해서 가축들이 번성했고 특히 포도 농사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압은 경제적으로 큰 풍요를 누렸습니다. 또 풍족한 물질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대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모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라고 말하면서 교만을 떨었던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거기에다가 힘도 강했던 것입니다. 이런 물질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두 요소가 있다면 바로 물질의 풍족함과 넘치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을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 문명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안정적이고 풍족하다 보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날 때에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탄이 물질적 풍요라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잘 자리 잡혀 있고 신앙 양육을 잘 받아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풍족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내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쉽게 물질과 안위함에 젖어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안위함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며 항상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교회들을 배치하고 매 순간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과 안위함에 중독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숭배와 자아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11절에서 25절까지는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 그모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그모스라는 우상은요, 형제 민족인 암몬 족속의 몰렉과 같은 신입니다. 이 그모스와 몰렉은요, 불의 신,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은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호람 왕과 모압의 점투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지일 위기에 처한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왕의 아들을 그모스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생명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베델은요, 야곱의 신앙적 근거지이기도 했지만 후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시대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가는 것이 불편해지자 베델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북이스라엘 베델 금송아지 땅으로 쏠리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우위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모압이 그모스 우상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얻고자 했던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주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 생명 하나쯤은 얼마든지 제물로 바쳐도 된다는 생명 경시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죄악도 저지르는 그러한 행태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실 모양만 다를 뿐 이 세상은 그모스 우상 숭배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면 누가 되었든 희생양을 삼아 버립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어떤가요?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여서 자신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금오스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그럴싸한 모습으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양심이 그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미워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심판의 근거를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압적인 삶의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치 않는 사랑의 통로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그 보혈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모압적인 것들, 자기 숭배와 물질 숭배와 우상 숭배와 생명 경시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필요한 삶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적인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영적인 풍요와 복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모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마무리하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습니다.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압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숭배하고 자아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생명을 경시 여기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모압적인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과 그 구원의 은총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매 순간 감사히 여기며 그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러한 삶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